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32장입니다. 16절, 17절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모이는 독수리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귀신들의 역사, 또 귀신들의 그 활동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고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다루고 갈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했던 말씀 계속해서 이어가는 겁니다. 지난주에 귀신들이 모이는 처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귀신들이 어느 곳에 모인다 그랬죠? 지난주에? 고맙습니다. 기억을 못 하셔야 또 제가 또 필요하잖아요. 배설물들에 모인다 그랬죠? 바알세붑이라 그랬습니다. 배설물이 있는 곳에 파리가 모입니다. 파리가 모이고 또 그 바알세붑을 귀신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배설물이 있는 곳에 귀신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배설물이라는 것은 말씀이 아닌 세상의 지식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들을 무슨 배설물이라고 이렇게 여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학문 세계의 세상 지식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영성의 세계에서는 세상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영생의 세계에서는 죽음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의학이 필요 없습니다. 아담은 처음부터 죽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망이 이 세계에 들어온 이후부터, 죽음이 이 세계에 찾아온 그 시간부터 이 땅에는 저주와 사망이 있게 되어지고 그 저주와 사망으로 만들어지는 그 모든 세계의 학문들이 이 세상의 학문입니다. 그 모든 세상 학문들이 우리를 영원히 구원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 세상 학문은 이 땅에서 우리가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는 이 땅에서 필요한 학문은 될 수 있지만 그 학문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킬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이 배설물로 여기고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에게 발견되어야 되겠습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여겼습니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해서 그 배설물로 여겨진 그 지식들이 바울에게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라왔던 환경에서 체득되어진 모든 경험과 지식, 이 모든 학문들은 우리에게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서 십자가의 도보다 이 배설물로 여기고 있는 이 세상 학문을 더 크게 여기는 것,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 귀신들은 사람들의 지식을 통하여 역사하더라 이겁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 귀신 들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드러나는 거지요. 근데 요즘은 귀신이 드러나지 않아서 사람들은 귀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들이 활동하는 영역이 머리로 올라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머리로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밀어냅니다.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학문이 십자가의 도를 밀어내는 그것으로 귀신들이 이 세상 학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설물로 여길 때 그 귀신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영혼이 십자가의 도로 정복되어졌고 십자가의 도가 그 사람 영혼의 중심에 새겨져 있는 한 어떠한 귀신도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육체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침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가장 고상한 분으로 여기시고 십자가의 도를 생명의 말씀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한 가지입니다. 귀신들이 또 좋아하는 처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귀신의 활동 영역이 이런 것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또 다른 한 가지 부분을 찾아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8절입니다. 2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이는 것처럼 파리가 어디에 모이는가? 배설물에 모이더라 이거죠. 지난번에 바알세붑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똥집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귀신의 왕은 똥집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파리들이 모이듯이 그 파리의 왕이 바알세붑이었습니다. 이 귀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가듯이 배설물이 있는 곳에, 그리고 깨끗하지 않은 더러운 곳에 귀신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그 시체를 뜯어먹기 위해 모이는 것처럼 배설물이 있는 곳에 귀신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더러운 곳에 귀신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다 깨끗한 거 아닙니다. 겉으로는 깨끗하게 좋은 옷을 입고 예쁘게 화장을 했다 하더라도 귀신은 겉을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의 영혼을 보고 그 사람의 속을 보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겉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는 겁니다. 귀신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속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속을 보고 몰려드는 겁니다. 바알세붑은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렸으니까요. 이제 신명기 28장을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저주가 찾아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찾아오는 축복의 특징들을 보니까 너는 들어가도 복이요 나와도 복이요 성읍에서도 복이요 들에서도 복이라 그랬어요. 즉 네 손이 하는 모든 일들에 복이 나타날 것이라 그랬고, 네가 밟는 땅은 어디든지 복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넌 어디에 간다 한들, 무엇을 한들 너는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다. 역설적이지요. 완전히 축복과 저주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20절,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몸에 병이 드는 거래요. 첫 번째는 하는 일마다 안 된대요. 망한대요. 하는 일마다 망한다, 부도나는 것, 이건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는 것마다 돼야 됩니다.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됐던 것처럼 파는 것마다 샘물이 터져나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것마다 지금 안 되고 망하고 있다. 잘 되는 것 같다가 결국 마지막은 망한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에 있다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세상의 법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세상의 법 가운데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 받는 거 취소한다?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빨리 생명의 성령의 법을 붙들고 사는 자가 되어야 축복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남을 속이든 도둑질을 하든 나쁜 짓을 하든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 잘 사는데, 저렇게 나쁜 짓 하고도 저렇게 잘 사는데, 그런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우신 십자가의 도를 완전히 멸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면 반드시 복을 주시는데,
복이 안 나타나고 있다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계명은 이것이니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둘째는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안 믿는 자이고 예수가 이뤄놓으신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자이고 두 번째는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 열매는 입술인데 사랑하지 않는 자의 입술에서는 남의 허물이 나오고 비난이 나오는 거죠. 이것은 귀신의 것이라 바울이 얘기했어요. 시기와 혼란과 분쟁과 이단과 귀신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입술의 열매대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주를 내가 당기고 내가 사모하고 내가 저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축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의 삶이, 나의 입술이, 나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축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사는 자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삭처럼 복을 누려야 하며 아브라함처럼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네가 범사에 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하리라. 이 복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 복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믿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가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열매를 우리는 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22절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몸에 들어가는 거죠.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말만 들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서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그럼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내는 영들은 귀신들이 이루어낼 수 있겠죠.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들이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에 대한 내용은 이방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은 이 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의 법은 이방인들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찾아오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요? 이방인들은 건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보는 거예요. 찔러보는 겁니다. 저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지, 계명을 지키는 자인지 찔러보는 겁니다. 이게 영의 세계예요. 또 이제 레위기서 1장을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 주시기 이전에 성전을 주시고 레위기서에 제사법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이러한 마음으로 와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요구하셨습니다. 예배는요,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명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니 너희 육체를 그리스도에게 드려라. 우리의 육체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근데 무엇으로 드립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예배받고 싶으셔서 예배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예배받으시고 찬송받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시키셨으나 예배는 우리가 드려야 될 본분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배를 포기한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정말 진실되게 드려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요구하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랍니다.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너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것으로 드려라. 쓰다 남은 것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 다 쓰고 남은 것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귀한 처음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쓰다가 남은 것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거지가 아니세요. 동량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고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능력을 받고 우리는 권능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나가야 되지 우리가 예배의 영광을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했습니다. 우리 영광 위에서 부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도 가장 귀한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말씀도 가장 귀한 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가장 귀한 겁니다. 4절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예배는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장난칠 사람이 있겠습니까? 수근수근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짐승의 목에 칼이 찔려져 피가 철철 흘러나오고 그 고통과 신음 속에서도 잠잠히 제물이 되어주는 그 제물 앞에서 농담할 수 있겠어요? 저 죽어간다 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현장에서 나를 위하여 죽어가는 저 제물을 바라보면서도 진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눈에서 눈물 나오지 않을까요?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저 제물이 죽어주고 있구나. 내가 저처럼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저 제물이 나 대신 저렇게 속제물로 죽어가고 있구나. 그 현장 앞에서, 그 예배의 현장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 떠들 수 있는 사람, 장난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숙연해지겠지요. 눈물이 나겠지요. 감사하겠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한없이 그 은혜의 감사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요. 예배가 다 끝나고 죄와 허물이 용서받는 그 순간에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줄 때 그때 비로소 그의 예배를 기다려주는 그가 모든 제사를 마치고 오기까지 그를 성전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의 가족과 그의 친구들과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현장에는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으시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위하여 예수를 피 흘려 주셨습니다. 구약의 제사도 이렇게 숙연하고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데 예수의 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대의 우리의 예배가 어떻습니까? 양 한 마리 흠없는 것을 준비해 오기 위해서 그는 집에서부터 흠없는 양을 골라야 됩니다. 이 양도 골라보고 저 양도 골라보고 가장 귀하고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고르는 그 순간 준비되어진 예배자의 마음으로 그는 그 양을 끌고 오다가 흠이라도 생길까 봐 조심조심해서 성전을 향해서 오는 그 발걸음의 그 예배.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집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는 겁니까?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오늘 피곤하니까, 오늘은 바쁘니까, 수없이 삶에 수많은 핑계들을 댑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나 이해하실 거야.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몰라서 속으면 바보요, 미련한 자지만, 하나님은 알면서도 속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보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자식들을 몰라서 속아주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속아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도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끝까지 그렇다고 하나님을 속이고 끝까지 부모님을 속이는 자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참된 예배자가 되고 참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성장한 사람들이 되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기까지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철이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배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겁니까? 너무도 귀한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귀한 거예요. 저희도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오기까지 상가 이사만 한 8번 했어요. 어떨 때는 예배당 건물이 없는 그 상황에서 예배도 드려본 적이 있어요. 정말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리는 나라가 얼마나 있을까요? 어제 선교 보고를 듣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목숨의 위협을 느껴가면서까지도 예배를 드리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상에 아직도 곳곳이 남아있는데 우리는 예배 드린다고 누가 핍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라고 제발 교회 좀 가자고 그 말이 우리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교회 가기 싫어 죽겠는데, 예배 드리기 싫어 죽겠는데, 교회 가자고 말하는 부모님의 말이 잔소리가 되어지는 이 시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부모님이 왜 나에게 교회 가자고 그렇게 말하는지 그 부모님의 심정을 안다면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철이 없어서 그런 거죠. 저도 철이 없을 때 우리 부모님이 교회 좀 가자 그러는 것이 그렇게 싫었어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산다는데 왜 부모님 자꾸 교회 가자고 그 말이 싫더라고요. 얼마나 부모님 마음에 못을 박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예배 자리로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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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예배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선지자들을 세우고 목사를 세우고 교사를 세우고 전도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예배 자리로 지금도 이 시대에도 초대하고 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거부합니다. 이 시대에 회복되어져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말씀이 회복되어집니다.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나라가 살고 가정이 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시작이 근본이 본질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먼저 내 가슴 속에서 예배가 살아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아픈 얘기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BC 587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에스겔은 이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선지자였습니다. 에스겔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 아닙니까? 이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인 손에 개처럼 끌려가서 포로가 되어지고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에스겔의 의문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의문점의 해답을 주십니다. 에스겔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에스겔의 영혼을, 육과 영혼을 분리시키셔서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육은 바벨론 땅에 그대로 있고 에스겔의 영혼을 데리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니까 세상의 시간만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시기 때문에 영생의 시간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영생의 시간 속으로 에스겔을 끄집어들여서 이스라엘 땅을 보여줍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행하는 일들을 보여줍니다. 그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이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는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순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들을 세워놨습니다. 오늘 신명기 본문 말씀에 왜 내가 너희를 택하고 여수른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여수른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을 받는 자들이 여수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수른이라고 얘기했어요. 나의 사랑을 받는 자들아, 너희가 왜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느냐? 지금 에스겔서에 보니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가장 거룩해야 될 그곳에 우상들이 있어요. 우상들을 세워놨어요. 우상만 세워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 우상에게 분향합니다. 기도합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북쪽에도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성전에서 떠나게 하는 일들을 이스라엘이 하더라.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있기가 괴로우셨던 것 같아요.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외면하고 그 성전에 우상들을 세우고 그 우상들을 섬기는 이스라엘로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기가 너무 불편했던 것 같아요. 우리 집에 강도들이 와서 주인 행세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아닙니까? 7절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는데 사반의 아들 야아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분향단을 들어서 하나님께만 그 향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 향을 우상에게 피워드리고 있어요. 12절, 그들이 왜 우상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들의 중심을 보자고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요구하시는 것을 잘 주시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방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기도하더라 이거죠. 13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여인들이 흘리는 눈물이, 여인들이 간구하는 그 간구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단무스 신에게 애곡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지금 이방 신들, 우상들에게 분향하고 애곡하고 있어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잘 안 들어주는 것 같아요. 잘 안 들어주는 것 같아요.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너희 욕심 때문이라. 하나님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 땅에서 자기 욕구와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어찌 응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뜻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자기 욕구와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거죠. 부자 되고 싶은데 빨리 부자 안 만들어주고, 하고 싶은데 빨리 못하게 하고, 왜 이렇게 금령은 그렇게 많아? 하나님 섬기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워? 이방신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무조건 구하면 되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는 신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15절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하는 김에 16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지금 온통 성전들입니다. 북쪽이든 남쪽이든 뜰문이든 이번에는 성전 안뜰까지.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한 태양을 또 신으로 여기고 예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때 이 자리에 주인이신 하나님이 더 이상 있을 자리가 있냐 이겁니다. 나로 하여금 이 성전에서 떠나게 하느니라. 실제로 이제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떠나십니다. 그것도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에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심에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4절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여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그룹들 위에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이곳저곳 다니십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을 떠나시기 전에 정들었던 그 성전을 마지막 한번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십니다. 그게 10장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주인으로 계실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그 성전에 더 이상 계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쫓아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정들었던 그 성전을 이곳저곳 둘러보시고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십니다.
성전에서 이스라엘을 지켜주리라. 이스라엘이 성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으로 성전에서 더 이상 주인되지 못하게 하나님을 내쫓아버리니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는 예레미야야 이제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리라. 그들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자유케 하여 그들이 칼로 전염병으로 기근으로 죽으리라. 칼은 바벨론의 칼이었어요. 성전에서의 예배가 무너지면 저주가 우리에게 자유로 찾아옵니다. 근데 그 저주를 가지고 찾아오는 그 영들이 더러운 귀신들입니다. 이게 영적 세계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무너지면 단순하게 교회 건물이 무너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공간에서 떠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야 될 가장 첫 번째가 그래서 예배입니다. 아버지를 내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요즘 선거철입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져야 될 말씀은 정치적인 발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단의 교리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생명처럼 여겨야 되고 우리가 가장 값지게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쫓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라기서를 다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주인은 나다. 너희의 아버지는 나다.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있느냐? 나를 두려워함이 있느냐? 왜 이렇게 나를 멸시하느냐? 이스라엘은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기서에 가장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가장 흠없는 마음을 드려야 되고 가장 흠없는 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드릴 수 있어야만이 참된 예배인데 이스라엘은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버렸습니다.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병든 것, 저는 것, 쓸모없는 것, 나도 필요 없는 것, 그거 아버지께 가지고 오는 거예요. 쓰다 남은 시간, 쓰다 남은 물질, 쓰다 남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이 정신머리가 얼마나 버르장머리 없는 머리입니까? 이런 버르장머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린다는 그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그러면 너희가 내게 가져오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선물을 이 땅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한번 갖다 줘봐.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기 천안에 경찰서장이 있다면 한번 여러분이 먹다 남은 썩은 사과 아니면 못 먹어도 될, 먹어서는 안 될 그런 것들을 한번, 쓰레기 같은 것을 한번 선물로 한번 갖다 줘 보십시오. 굉장히 불쾌할 겁니다. 천안시장에게 그렇게 그런 선물로 갖다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니면 내가 다니는 직장의 선배나 상사에게 그런 선물을 갖다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가 섬기느냐 이겁니다.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빠져도 되고 기분 좋으면은 예배드리고 내 마음이 주께 작정됐사오니 나는 주께 예배하겠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성소를 찾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작정하고 오는 거예요. 결단하고 오는 거예요. 예배는 그와 같은 거예요. 헌신도 그와 같은 거예요. 헌신도 그와 같은 거예요.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여기 앞에 있는 김하성 권사님이요,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저는 몰랐어요. 주일날 굉장히 바빠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찾아오시는 그 대부분의 손님들은 여기 뭐 김하성 권사님, 재봉 집사님, 다 박 집사님, 다 부동산 하시는 분들 다 주일날 엄청 바쁜 분들이에요. 대부분의 굵직한 손님들은 다 주일날 천안을 내려옵니다. 근데요, 한 번도 주일날 타협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우선시로 여겼어요. 그럼 저분들이 일이 안 됩니까? 저분들이 가난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작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그래도 천안에서 제일 큰, 제일 잘 나가는, 제일 좋은 부동산으로 그리고 제일 저 사람들을 높여주시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막 계약을 맺으려고 계약하려고 이 방법 쓰고 저 방법 써도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안 될 일도 됩니다. 망할 일도 흥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안 될 일이 왜 안 되겠습니까?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연꽃이 이뻐요. 연꽃 깨끗한 데서 피지 않아요. 흙탕물 같은 곳에서도 연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흙탕물 같은 이 세상에서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 예배가 있어야 돼요. 예배 시간 포기하지 마세요. 가장 귀하고 값진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예배 시간을 포기한다? 가장 귀하고 값진 사람이 아무리 귀하고 값진 사람이라도 하나님만큼 귀합니까? 하나님만큼 귀한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합니까? 하나님 만나러 오는 시간인데요. 하나님 만나는 이 약속되어진 시간이 어떤 사람과 무엇과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주일 11시 예배가 오늘 당신이 예배를 포기하고 나를 만나면 내가 1,000억짜리 계약을 당신하고 하겠습니다라고 누군가가 요구한다면 여러분 1,000억 때문에 주일 예배를 포기한다면 하나님은 1,000억보다도 못한 하나님 아닙니까? 예배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하나님 예배를 1,000억을 포기하고 예배를 선택해야 하나님이 1,000억보다 귀한 분 아닙니까? 우리는 돈과 재물을 겸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찾으러 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네가 들어가도 복이요, 나와도 복이요, 성읍에서도 복이요, 들에서도 복이요,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이요, 떡반죽 그릇도 복이요, 너의 자녀도 복이요, 너희 소유, 너희 나귀와 양과 소도
너희 집안에 있는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 너희 종들까지도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이 여러분 나의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를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이제 2장을 넘어가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똥에는 무엇이 붙는다 그랬어요? 파리가 붙는다 그랬어요. 배설물에는 파리가 붙듯이 똥에는 귀신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3절에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예배가 무너진 곳에는 똥이 발라집니다. 똥이 있는 곳에 귀신이 찾아오는 것처럼 똥이 발라져 있는 곳에 귀신들의 초소가 되더라 이거죠. 명확합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예배가 무너져 있는 곳은 귀신들의 초소로 다시 귀신들이 점령합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이기십시오.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예배의 기둥과 같은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도 자기 예배의 자리들이 있어요. 그거 빼앗기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똥이 발라지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정에 똥이 발라져서도 안 되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똥이 발라져서도 안 되고 나의 신앙에 똥이 발라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귀신들의 초소가 되고 귀신이 틈타고 들어오는 대상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무엇으로 거룩하게 됩니까? 예배로 거룩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른 말로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여기에 우상을 채워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얼마나 답답할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예배를 죄송합니다. 개떡처럼 드린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귀하고 값진 게 어디 있습니까? 그 가장 귀하고 값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피로 우리를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특권을 누리는데 예배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겁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입니까? 우리 저 북한 동포들만 해도 마음 놓고 기도 못 하잖아요. 마음 놓고 찬송 못 하잖아요. 마음 놓고 목사님 설교 못 듣잖아요. 성찬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마음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 특권과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자유가 권리와 의무를 무시하는 자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될 책임 있는 자이고 예배를 드려야 하며 예배는 우리에게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가 그 사명을 무시해버린다면 똥이 발라지는 겁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그 초소가 되어진 성도들 속에 귀신이 찾아오는 역사가 나타난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습니까? 우리는 더러운 귀신들을 다 내몰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하기 이전에 참된 예배자들은 귀신이 그들 속에서 함께할 수 없고 다 떠나갑니다. 예배당 오기 전에 다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영적인 승리를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게 예배의 권능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승리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비밀이에요. 보십시오. 예배에 승리하시는 분과 승리하지 못하시는 분들의 결과적인 삶의 열매를 보십시오. 결과적으로 예배 드리는 자와 예배를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리지 못하는 자의 그 삶이 정해져 있습니다. 결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십시오. 불 보듯이 뻔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뻔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영적인 그 모든 세계의 질서를 그렇게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승리자가 되세요. 정말로 부탁합니다. 예배 승리하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렇하니라. 하나님 성전 더럽히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더럽히지 마세요. 여러분이 깨끗하게 되어서 나가는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된 시간들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갈 때 더럽혀져 있던 모든 생각과 하나님보다 높아졌던 이 이론들, 그리고 하나님보다 높아졌던 내 자의식들 다 여기서 깨져서 나가는 거예요. 예배는 나갈 때 깨끗하게 나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일주일 동안 세상 의식들이 들어와 있고, 나도 모르게 높아졌던 자의식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던 그 수많은 생각들이 말씀을 통해서 부서지고 가루가 되어져서 정결하게 되어져서 그렇게 깨끗하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 쓰십니다. 그릇이 크다고 쓰는 거 아닙니다.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깨끗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애들이 들어와서 여기까지 할게요. 성경을 더 찾아야 되는데 찾지 말고요. 요한계시록 18장에 귀신의 초소 바벨론은 예배가 무너진 세상을 말합니다. 마지막 시대 이 세상이 바벨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이 세상을 바벨론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예배가 있는 가정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명문 가정이 다른 거 있습니까? 우리 후손들도 끝까지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게 명문 가정 아닙니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바벨론 만들지 맙시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갑시다. 거룩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끗합시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깨끗하게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